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중심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30 몇 절이죠?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과 또한 예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정된 상태로는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까지요,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이 그렇게 미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없는 그 사랑이요,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 긍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일과 동시에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적 역사들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내어 주시는 그런 것이 결국 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오전 말씀도 그렇고 오후 말씀도 그렇고 말씀들을 통해서 그저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몇몇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들은 될 대로 되겠지, 뭐 마침 우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관리인은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해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 가운데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 또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 옷갈을 만졌죠. 네,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맹인들은 예수님 집까지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임을 고백하면서.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아무런 공로와 자격 없을 때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호의, 그것을 바로 헤세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흔히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실제로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데 그 의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주님 실제로 닮은 의가 더딥혀지는 성화로운 영화 구원을, 그렇게 건설 구원을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것을 나타냅니다.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 그 은혜가요, 그 사랑과 자비가 요청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을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주님의 문설주 옆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찾음받은 자로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들이요,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네, 그러면 당연히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신앙의 태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34절까지는요,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22절까지는 누구였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네, 혈루증을 앓는 여인, 네, 그 여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자기가 해볼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고통을 받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저분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진짜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회중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니까 주님 앞에서 대면하여 부탁드리지는 못하고, 어떤 믿음요? 그저 뒤에 몰래 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지지난 시간 풍랑 만난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해볼 것 하다가 주님 흔들어 깨우는, 주님 좀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26절까지는 이제 누구를 고치셨죠? 한 관리인데, 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함께요. 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죽은 지 네, 나흘 4일이나 됐어요. 우리가 죽은 지 흔히 3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3일 아니고 4일이나 지난 겁니다. 4일. 네. 그때 당시에도 3일 지나면 진짜 죽은 것으로 간주했는데요. 4일이나 됐기 때문에 실제로 부패가 시작됐던, 냄새가 많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단 말이죠. 또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독자란 말이에요. 독자가 또 있었다고요. 근데 그 독자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울지 마라. 네, 울지 마라. 여러분, 신앙은 감정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느냐? 네,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감정이 훨씬 더 신앙 위에 있고요. 많은 예를 들었죠. 이렇게 큰 교회 이제 주차 관리하면서 주차를 관리하지 않으면 주차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곳. 네.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기쁨 충만해서 나가는데 앞에 주차 요원이 자기 차를 계속 막고 다른 쪽 차선에 있는 주차 차량들을 계속 빼내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끝까지 잘 기다려 주셔야죠. 그 주차요원은 대부분 누구세요? 장로님들이세요. 안수 집사님 막 그런 분들이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그분이 어지간하 하니까 다 수신호하면서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못 참고
창문을 내리는 거죠. 저기요, 좀 우리 찬양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러다가 참으시라고, 여기가 지금 먼저 빠져나가야 그 다음에 빠져나가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면서 소리를 내고, 그래 장로님하고 성도님하고 싸우고. 네, 여러분, 그런 일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백성이라면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주차요원이 없으면 더 심각합니다. 서로 먼저 가려고 빵빵대고, 같은 성도들인데 교회가 크니까 얼굴을 잘 모르니까요, 그냥 서로 먼저 가려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싸움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실제로. 네.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최소한의 믿음을 갖는다면, 최소한의 믿음은 그래도 인격이 바로 되는 거죠, 인격. 그리고 그 믿음이 적어도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인데 죽어가지고 슬피 우는데 그 사람보다 더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당시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울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울지 말라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울지 않는, 신앙으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더욱더요. 그보다 더 힘든 건 우리의 이념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신앙 앞에 이념적 사상이 몇 단계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앙으로서, 진리로서 어떻게 이념과 사상이 다스림받지 못할까? 그거는 아직도 제가 의문점입니다. 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신앙으로서 실제적인 어떤 이념과 사상이 지배받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앙은 실제로 가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얼마큼 작은요? 겨자씨만큼 작은. 네, 제가 언제 보여드렸죠? 겨자씨 보여드렸었나요? 겨자씨, 여기 요거 점만한 겁니다. 요거. 네, 안 보이시죠?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겨자씨는요, 씨 중에 진짜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여러분 지금 볼펜으로 이렇게 흰색 주부에다가 이렇게 살짝 꼭 찍으면 나오는 그 점보다도 작아요. 제일 작은 볼펜이 이제 보통 한 0.1mm, 0.3mm, 0.1mm짜리 찍은 것만큼 작아요. 0.1mm 펜 찍으면 딱 그 사이즈입니다, 겨자씨가요. 보통 0.1mm는 잘 없고 0.3이 아주 작고, 보통은 이제 모나미가 0.59, 0.8? 네. 아무튼 너무 작은, 여러분, 근데 그런 작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요. 생명력 있는 믿음. 작지만 생명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 작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이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뭐 했기 때문이다? 죽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결론이.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흔히 신앙의 어떤 크기, 가늠의 여부와 관계없이 말이죠, 제대로 된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그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러면 내 감정, 내 사상을 상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렇게 지금 알아오고, 그런 중에 성경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고 말할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해야죠. 울지 마라 그러면 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나의 정말 형편없는 슬픈 상황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진리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은요, 그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검증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이신지,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늘 확증해라 그랬잖아요. 확증해야 할 일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진짜 믿음 가졌다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의 또 다른 말인 행동,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앞에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 믿음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요. 믿음이 죽어 없어진 상태라고 여기시고 믿음을 주님 앞에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부정되어 있고 믿음이 죽어 있고, 네, 그거요. 조그마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라도 조금씩 변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 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까지 그렇게 세 사람을 주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그 세 사람밖에 살리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더 많이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 이적들을 행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쌓아도 부족할 만큼의 많은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훨씬 더 성경에 기록된 3번 주님 살리신 것 외에도 많이 살리셨을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이 사건, 네, 이 사건도 역시 그 아버지가 회당장이 와서 그렇게 읍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점, 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아람어로 무슨 말을 했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달리다굼, 네, 달리다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3가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어나라,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앞에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죠? 여기 3 단어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21절에 따라 안심하라. 네, 여러분 거기다가 따라 안심하라에다가 네모표를 쳐주시고요. 안심해야 할 이유는 혈루병이 나은 것도 안심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굳이 찾으세요. 능력이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손에 옷가에다가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세요. 그것을 물을 때에는 이제 자기의 병부터 해가지고 다 나와야 되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병이 어떻게 나아가게 됐는지, 왜 이렇게 내가 만졌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할 때 자기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 예로서 작용됐던 자기의 그 행동이 드러나므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는, 그리스도 됨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의 병을 낫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안심해라.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를 만졌으니 그 믿음이 혈루병 아니라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마가복음 5장 41절 거기다가 25절에도 써주시고요. 예수님이 만지셨는데 일어났다고만 마태복음 돼 있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의 아람어 달리다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실제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졸며 잠자는 자리에서 쓰러져 지쳐 그렇게 잠들어져 있는 마치 병들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생활해 오셨지만 이제 거기서 일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따라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잘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 손 붙드시고 일어나는 안심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29절에서도 한 번 더 명령하세요. 29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세 가지. 안심해라. 일어나라. 믿음대로 되라. 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동사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하여간 말씀 읽으시면서 동사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지다롱 목사님 테이프 이렇게 아날로그로 돼 있는 옛날 테이프를 이제 돌리면서 이제 디지털 음원으로 이렇게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몇 번이나 강조하세요. 한 1999년도부터 2006년인가까지 이렇게 들으면 거기에 우리 박순기 집사님부터 우리 또 유영순 집사님 또 한 집사님 이름이 그건 제가 아직은 못 들었는데요. 또 서 집사님 뭐 여러 집사님들 이름 다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순기 읽어보라고. 그때 박순기 집사님이 아니셨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순기 읽어보라고. 그럼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집사님 그 성경 읽는 것도 다 나오고요. 예.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뭐 하면 된다? 성경대로 하면 된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날탕 되는 건 날탕. 이런 날탕들 하면서 책망받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비수처럼 꽂히는 것은 목사님 본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본인은 순날탕이시래요. 자기는 아주 순날탕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날탕. 네, 순날탕이 나아요? 그냥 날탕이 나요? 그냥 날탕이 나은 거예요. 그래도 네. 근데 본인을 순날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것을 지금 이해합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 그게 겸손해서나 뭐 빈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는 순날탕. 성도님들은 그냥 날탕이신 거예요. 네. 목회자는 순날탕. 성도님들이 목회 가셨다면 아마 순날탕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그거 안 해보고 이거 목회만 해보니까 순날탕 되네. 순날탕. 계속 뭐 하는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그런 믿음 좋은 목사님들하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믿음의 말들하고 그러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불신자들과 부딪히고 불신 그 세계에서 사탄 마귀의 그 아주 간교한 공격들에게 계속 노출돼가지고 세상과 막 부딪히면서 계시니까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 지키시는 것은 날탕이다. 그냥 날탕.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 정도니 교육자들은 순날탕이 맞습니다. 순날탕. 네. 어쨌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제발이지 말씀대로 하자.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이게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니 좀 그것 좀 하자. 그거 하면 순날탕은 면한다. 네. 날탕되지 않고 주님 앞에 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그저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여도요, 그저 주님께서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하시기만 한다면 좋겠어요. 네. 다른 것은 진짜로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거나 또 흔히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성장해서 역시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 이런 타이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중에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거로 정말 좋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저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으시도록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다면, 목사가 못 알아주고 다른 성도가 못 알아줘도 그거 너무 괴념치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을 날을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좀 주님 닮은, 조금 주님의 향기가 좀 나타나는, 네,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런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잘 들으셔야만 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시고 또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을 좀 크게 쓰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는 그런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소경과 벙어리, 주로 귀신들로부터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기 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죄와 귀신 들림 때문에 소경,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두 가지가 많은 원인이기도 해요. 귀신 들려서 혹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애매히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병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돼. 성경 보니까 귀신 들려 귀 먹었고, 귀신 들려 눈 못 보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많던데, 귀신 들려가지고 혹은 죄의 결과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하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셔야지. 누가 감기 걸렸다고 아유 얼마나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 감기 걸리게 하셔.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걸린 것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죠. 코로나, 그것이 마치 코로나의 그 주범이 된 것 마냥. 네, 여러분, 우리 질병청에서 98%인가요? 94%인가요? 하여간 90% 훨씬 상회하게 코로나 지금 이렇게 그 항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백신 맞으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항체가 있으니까 백신 맞지 마세요. 백신 안 맞으셔도 됩니다. 좋은 백신이라면 제가 추천해서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나오는 모든 백신들은 절대로 맞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적어도 아시고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모더나하고 우리나라하고 계약한 그 문건이 발견됐는데, 전 정부 때 그랬죠. 전 정부, 문 정부 때 아마 그런 건데, 만약에 그 백신에 문제가 있으면 전량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반품하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제약회사에서 그 일을 해야죠. 그리고 그 백신에 여러 가지 이를테면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블랭크로 해놓은 거예요. 막
실제로 제대로 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그 질병청장이 지금 사과도 했지만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요? 그게 더 이상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으면 안 되죠. 책임져야죠. 그런 형편없는 백신을 어떻게 맞힐 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알면서도 맞힌 거예요. 결국 그 시점을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은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지나가서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근데 우리 백성들은 너무 착해가지고요 뭐 전혀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시민들이 그걸 다 감당하고 있어요. 자기 돈 들여서 치료하고 자기 돈 들여서 항암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결코 맞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백신이 옛날 방식으로 진짜 검증된 백신이라고 한다면 맞으셔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올리는 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절대로 맞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도리어 크나큰 우리 몸에 잘못된 밸런스를 가져옵니다. 면역 체계 자체를 뒤바꾸는 일이에요. 이 mRNA 전사체 백신 같은 경우는요. 다 실험체 백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 10년 정도, 거의 한 4, 50년 정도 계속 임상실험을 통해서 검증돼야 그 다음에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맞을까. 네. 그 전까지는 절대로 맞으시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충분히. 네. 우리나라의 면역학 권위자들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신이 얼마나 우리 면역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네. 백신 같은 건 실제로 필요 없고요. 진짜 막 면역체계가 떨어진 이들에게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전혀 괜찮으니까 백신 맞지 않으시도록. 지금 아마 치사율이 더 높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돈다는 그런 말과 함께 백신을 충분히 맞추려고 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다죠. 우리 몸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잠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하고 큰 믿음을 쓰시고 주님 붙드시고 안심하시고, 네,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울지 마라 하시면 일어나고 울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잘 쓰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35절 3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지만 제자들 12사람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병들고 악하고 죽어있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고 세워내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를 하시는데요. 전도할 때 은퇴하셨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자기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전도지를 만드는데 무슨 다르게 교회 이름 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있는 대로 잘 기록하고 보기 쉽게, 그리고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잘 나눠줘가지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도록, 네, 예수님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 산정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이런 것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고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자유함을 가지시고 지금 전도하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네, 저도 빨리 은퇴를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수식하는 이름 여러 가지가 있죠. 평화의 여호와는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 평화, 샬롬. 네. 그리고 목자 되신 여호와는요? 여호와 로이. 네. 그리고 이를테면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는 분,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 선교회, 우리 목사님, 지다른 목사님 선교회가요.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거와 같이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네.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라훔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라훔, 엘 라훔이라고 해요. 네. 뭐라고요? 엘 라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라훔, 긍휼의 하나님. 네. 그런 뜻이. 네. 여러분, 엘 라훔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들도 엘 라훔으로서 긍휼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김을 먼저 받아야 그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죠. 불쌍히 여기는 자를 성경에서는 크게 7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요거 네 가지는 늘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핵심적으로 공통되는 원리들이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네,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있고요.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 해주신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자들 7가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한 가지만 알아가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김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해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경외하는 자는요, 한 3번째에 나오는데요. 시편 103편 13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4번째인데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김, 엘 라훔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명령하시는 거, 여러분 그걸 잘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안심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대로 되라. 이 3가지의 진리를 잘 순종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메시아적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진리를 이 시간에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나야 할 자리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 내니 안심하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잘 뒤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들 믿음대로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저 옷자락을 잡으려는 믿음, 이 연약하고 적은 믿음 가지고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